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든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대학 청년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밖에 온도가 영하 10도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하 10도에서 열심히 해병대처럼 또 우리 주차봉사 섬겨준 우리 주차팀들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한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쪽에 앉아 계시네. 예, 저쪽에 앉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쓰러지기 잘하는 우리들이 또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 큐티 책자팀에 넘기면서 실수를 했어요. 실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줬어야 되는데 29절만 줬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이게 이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이 패키지로 기억이 나실 텐데 좀 끊어졌어요. 그래서 28절을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8절을 자막 띄운 거 읽으시고 그 다음에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에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인생의 본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이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능동적인 고생이에요. 자기가 일 벌려놓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막 인간관계 벌려놓고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사업 여러 개 벌려놓고 관리하느라 힘들고 자기가 사서 하는 고생이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피동적인 고생이죠.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내게 고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고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또 피동적으로 내가 그냥 받아야 되는, 겪어야 되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고난을 취하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고난의 희생자가 되든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보면은 남의 집 사과가 맛있어 보인다고 아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라고 하는데, 그 실상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보다 훨씬 고민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얼마나 고민과 걱정과 아픔이 많습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가끔 이제 올라오시는 목사님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일 기가 차는 질문이 그겁니다. 뭐 새로운 교회 무슨 걱정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울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당장 집어치우고 어디론가 가고 싶고 그리고 막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하루하루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주님께로 가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탕자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해서 받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분, 나이, 인종, 지은 죄의 무게에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외에 그 누구도 너희를 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와이에 휴가 간다고 너희들이 쉬는 게 아니다. 휴가 갔다 와서 또 회복하는 휴가가 또 필요하잖아요. 좋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너희들이 쉬는 게 아니다. 내가 쉬게 해줘야 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쉼은 어떤 환경적인 바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침대 사서 누워도요 잠 안 옵니다. 불면증 환자들이 침대가 안 좋아서 불면증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불면증 환자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지 않으면 우울증 이거 못 고칩니다. 불면증,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쉼이 없어요. 어딜 가도. 여기서 쉰다는 말은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다시 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만이 이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안식이고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쉼이지 환경이 바뀐다고 쉼이 아니다. 29절에서는 안식을 얻는 구체적인 비결이 소개되는데 보면은 첫째는 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둘째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멍에를 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쉼을 준다 그래 놓고 멍에를 매래요. 멍에는 그 소한테 지우는 건데, 구약에서 이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속박과 억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노예 멍에에서 너희를 벗겨주겠다 이렇게 할 때, 자유와 회방을 준다 그럴 때 이 멍에를 쓰는데, 안식을 주시려면 멍에를 벗겨주셔야 하는데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자, 여러분, 일을 지나치게 하면 피곤해지죠. 그런데 일이 없으면 더 피곤하죠. 조기 은퇴 또 명퇴 당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일이 없어지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푸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인간적인 멍에, 세상적 멍에는 풀고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멍에를 매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동을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이 노동을 하면서도 내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은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은 내 짐을 더 가볍게 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트 끄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짐을 여러분 손으로 다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 가지 짐을 다 못 드니까 카트에다 다 쓸어 담아서 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란 요즘으로 하면 카트. 훨씬 쉽죠, 이해가. 예수님은 우리 몸에 꼭 맞는 멍에를 지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 멍에는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끄는 멍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옛날에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다 쓰러졌는데 이젠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가십니다. 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 이제 동행할 것이다. 네가 출근할 때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한테 그렇게 성질 쏟아붓는 상사랑 마주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이 간다.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 확실히 뭐가 달라지죠. 그죠? 고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고생해 주십니다.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워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것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힘든 인생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생이 언제 끝나냐 그 생각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멍에를 지면서 예수님의 레슨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온유함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그냥 무턱대고 바보같이 착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외모부터 온유하게 생기셨어요. 제 목사 친구 중에도 그냥 이 친구는 벌써 외모로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좀 사귀어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후덕하고 성격이 좋아요. 그런데 인간이 말하는 착한 성격도요, 뺨 몇 대 때려보면 금방 바닥납니다. 온유란 그냥 타고나는 착한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천성이 온유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온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주신 온유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어요. 온유함은 많은 사람들이 나약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분은 온유한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무시하는 것 같죠. 내가 그렇게 만만히 배나? 온유함은 만만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복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당하고 있는 약자의 서름도 아닙니다. 한참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심하던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로마군에게서 포로로 잡혀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순교한 크리스천들 중에는 아주 강력한 사병들을 가진 귀족들도 군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들의 칼을 버리고 체포된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창칼을 이길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체포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내 말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을 보내서 이 로마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해서, 논리가 부족해서, 물리적인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의 헬라어 원어는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인데 한마디로 번역하면 통제된 힘, 절제된 힘입니다. 힘은 힘인데 이게 야생마가 펄펄 끄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그냥 통제 안 하고 그냥 두면 막 군중들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해치겠죠. 쑥대밭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기수가 이 야생마한테 딱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힘을 통제하니까 그 힘은 그 레이스 트랙에서 쫙 한 줄로 뻗어나가는 폭발적인 힘이 집중되고 절제된 그 힘으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차가 쫙 달려서 이 KTX 같은 게 우리를 전국으로 데려다주는 축복의 도구이지만 이게 만약에 레일을 벗어나서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이 열차를 딱 통제하잖아요. 오늘날 이 온유함이란 이런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딱 맡겨서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내 모든 능력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힘을 통제를 못해요. 힘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걸 휘둘러서 남을 억압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좀 지배해 보려고 합니다. 돈도 힘이죠. 근데 많은 돈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절제를 못하고 막 휘둘러요. 없는 사람들을 막 무시해요. 그거는 온유함이 아니죠. 지식도 힘이죠. 어떤 사람은 말 잘하고 많이 배웠다고 그 힘을 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을 막 핍박해요. 속여요. 권력도 힘이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지배해 보려고 하다가 남도 해치고 스스로도 해칩니다. 그래서 힘은 하나의 칼인데 칼에는 칼집이 필요해요. 통제하는 게 필요해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고급 차일수록 이 엔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무서운 거예요. 칼집이 없는 칼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브레이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칼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틀에, 인격의 틀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애직 하나 능력을 받아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한테 집약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벤져스 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힘을 얼마나 안 쓰셨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온유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자신의 힘을 쓰기 때문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영어로 sin, S-I-N이라고 쓰는데 그 sin이라는 단어 철작 한가운데가 I입니다. 나예요. 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프라이버시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내 명예를 누가 망가뜨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로 너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거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자기를 모욕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지 못하고 받아치고 이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복수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개미와 싸울 수 없듯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에 안다라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레벨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온유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써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분의 온유함이 내게 전염되는 거예요. 폭군의 옆에서 모셨던 신하들은 자기들도 나가서 다 폭군이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으로 전염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한 주님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죠. 예수님처럼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배웠다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돈 있다고 있는 척하지 마시고, 나이 있다고 자꾸 어른 대접 받으려 하지 마시고,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힘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세요. 온유하지 않으면 내 힘을 어떻게 하면 한번 보여주지라는 이런 조급함과 불안함에 안달을 하는데,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탁 내려놓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겸손은 온유함과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진 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려놓음은요, 너무 유치해요. 우리가 큰 아파트 살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더 좁은 평수 아파트로 옮기면서 내려놓았다 그렇게 40평짜리 아파트에서 25평으로 가면서 내려놓음,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소나타 타다가 아반떼 타면서 내려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추락하셨습니다. 그 겸손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물이 가만히 있으면 힘이 안 쏟아요. 물은 떨어지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파워는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수는 위로 솟아오르라고 막 억지로 올려요. 어떤 분수도 떨어지는 물의 파워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고 겸손은 그런 거예요. 내려올수록, 낙차가 클수록 파워풀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조금씩 포기해보지 않겠습니까? 인사받을 수 있는 권리,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 힘든 일 안 해도 되는 권리들을 우리가 조금씩 포기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겸손을 연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면요, 벌써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그 겸손은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형제자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나보다 나이도 적고 배운 것도 덜하고 예수 믿은 지도 적게 됐지만 저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참 많이 배웁니다. 제가 담임 목사하고 이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부목사님들이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저보다 나은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하고 나면 몰래 노트에 놓습니다. 어떤 부목사님들은 기도의 은사를 저보다 많이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서로에게서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위치가 올라가도 직분자가 돼도 방금 예수 믿은 사람한테서도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한테도 배우십시오. 누가 부모가 맨날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녹슨 양심을 깨우시는 때가 있는데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자기가 부족하고 항상 배워야 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잘못이나 실수 지적할 때 온유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잘못을 지적할 때 아주 날카롭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겸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갈등 없이 I'm sorry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배우겠습니다. 자기를 확실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변명하고 설명하면은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남의 문제가 보여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형제의 문제를 알면서도 덮어주죠.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남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요, 사람들은 이 겸손을 일방적인 자기 비하라고 생각해. 나는 벌레같도 못한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열등감과 겸손은 다른 거예요. 겸손은 일방적 자기 비하가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축구 잘한다고 교만한 사람은 동네 축구 선수들만 모아놓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호날두랑 메시 같은 사람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음악의 대가도 이렇게 베토벤 같은 사람 앞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를 인식합시다. 늘 그분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조금만 좋은 학교 나오고 조금만 돈 벌고 조금만 나이 들고 조금만 높은 자리 가고 그러면 이 교만이 꿈틀꿈틀 솟아올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무것도 아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수없이 많은 왕들을 초계처럼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면 교만이 죽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죽이는 것은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진솔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항상 살아가는 자는 교만할 틈이 없어요. 겸손은 그냥 대한항공 예절훈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와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항상 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교만이 다 죽어버려요. 예배와 기도가 소홀하게 되면 교만이 다 솟구쳐 올라요. 내가 중요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면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어느새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있고 너무나 사나운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을 통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강팍하고 너무 교만해요.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쉼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는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